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신실하고 신실하고 사랑을 사랑을 받는 받는 형제 형제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를 함께 함께 보내오니 보내노니 그는 그는 너희에게서 너희에게서 온 온 사람이라. 사람이라. 그들이 그들이 여기를 다 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알려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지만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안부와 또 그들의 인사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서신이나 소식을 전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직접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이나 또한 교회를 위한 서신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동일한 지역에 있는 비슷한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개인에게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늘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갇힌 바 되었을 때 그의 소식과 그가 각 교회에 보내는 내용 또한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을 담당하여 전했던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오게 갇혔을 때 아니면 그 조금 전에서부터 훨씬 이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며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라고 해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의 그냥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의 사역은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그래서 사실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주인공과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사도 바울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주인공이라면 그는 그것을 그저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 즉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그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신실하게 행했던 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에 언제나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함께 자신과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의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을 부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많은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특별히 두기고를 통하여는 골로새 교인들이 많이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두기고의 사역을 인정하며 그가 단순히 자기의 일을 담당해 주는 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두기고는 사실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 힘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한 이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모습이 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기고는 사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그는 본래부터 그리스도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복음에 신실했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각자 맡겨진 삶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며 많은 자들의 유익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말해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갇혀 있을 때 내일도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두기고가 없었다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흐트러뜨릴 때 또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잘못된 소식을 전할 때 또한 다양한 이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하여 올바른 진리를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없었다면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서신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를 한 형제로 또한 나와 같은 종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에 따라 사역하지만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 또한 그러기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목회자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물론 목회자에 대하여 존중하고 또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 대하여 어떤 계급화하여 더 높게 보거나 직분을 계급화하여 더 높게 보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레위지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레위지파가 제사를 드렸듯 목회자가 지금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는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 지파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이 부여한 권위로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직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특별한 것이지 목회자가 특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죠. 말씀 선포는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선포가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소들이 예배 안에 없을지라도 여기서
없을지라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떠한 예배 요소들이 없을지라도 말씀의 선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세워주는 것이지 신분이 특별하거나 신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로마 교회였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직분을 계급화했습니다. 근데 그 계급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계급화의 결과가 결국에는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급화되어서 계급화 최상위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 사제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계급화된 사회에서 위에가 무너지다 보니 아래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계급화 가운데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제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해석하는 이 성경을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성도들의 것이 아닌 사제들의 것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나는 이 나라에서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신앙적인 사명과 의무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면죄부를 발행했을 때 성도들도 아무런 어떤 반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직분과 존재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 더 특별하다, 누군가 더 뛰어나다, 여기서 특별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은 계급적으로 누군가 더 뛰어나다, 특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요 종교개혁의 가치에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지만 목회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한 명 한 명이 제사장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의 사명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만 특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나는 혼자 하겠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빌레몬서가 한 장이고 매우 특수성을 가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중간에 껴 있어서 그냥 뭐 훅 읽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레몬서의 어찌 보면 주인공이기도 하고 아주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본래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였고 복음의 일이 아닌 개인적인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노예의 신분은 인간으로 여김받기보다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일은 흔치 않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패드 같은 존재가 당시에는 그냥 종이었습니다. 종은 그냥 그런 존재였고 가축과 같은 존재였고 그냥 주인의 재산의 일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존재인 오네시모에게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람이 비록 노예였지만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를 형제라고 말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절대 차별이 없다고 그가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더 나은 구원이, 헬라인에게는 조금 더 나은 구원이, 종에게는 별로 안 좋은 구원이, 자유자에게는 더 뛰어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모두 다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 오네시모를 당시에는 오히려 더 사회적 지위가 더 엄격하게 적용됐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시선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웃을 대할 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른 시선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시선에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시선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시선으로 동일한 형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나이나 성별이나 부의 여부나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때 누구는 조금 더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누구는 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동일한 은혜 가운데 다른 이웃과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는다면 누구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차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차별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따라 너희가 생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차별했던 자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우리가 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뭐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은사도 특별히 없지 직분도 뭐 그렇지 사회적인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지 않지 하는 자가 오히려 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하고 믿음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 사회적인 것이나 교회의 직분에 따라 차별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며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또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 누구 한 명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 위가 아니라 강단 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는 작은 일들은 절대 수고로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복음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을 따라 그래서 제가 아까 직분의 차별 없이라고는 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은 따라야 합니다. 직분에 차별이 없다라고 해서 자 우리 이제 다 장로님하고 다 권사님하고 다음 주부터 그럽시다는 건 아니고요. 직분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격려하며 세워갈 때 주의 복음이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어 우리가 다른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또한 복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